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돼 있네요. 26절.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따라합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맞습니까?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는 하나님 해요 못해요? 아이고,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지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5절에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그 우리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안 죽고 2000살, 3000살 사는 분 계세요?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왜 죽음이 왔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죽도록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좀 안 죽도록 좀 잘 만드시지 왜 죽도록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 생각은 아직 못 해봤어요. 당연히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 이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그런데 왜 죽음이 왔느냐? 바로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왜 우리는 태어나서 행복한 기억보다 불행한 기억이 더 많지, 슬픈 기억이 더 많지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병 안 들고 좀 강건하게 좀 완벽하게 만들지 왜 이렇게 고장 잘 나도록 병들게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 대답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고 아프고 죽고 병들고 이 모든 것들이 뭐다고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짓겠나요? 우리 인간이 욕심 때문에 죄 지었나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죄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 어떤 분은 우리 조상이 믿던 종교를 믿어야 된다.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안 다 대대로 예수를 안 믿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예수 믿는다고 굉장히 많이 박해를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친구분, 말을 잘하는 똑똑한 우리 아버지의 친구분을 모셔와가지고 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부모가 믿는 종교 불교인데 네가 장남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조상이 대대로 믿은 걸 믿어야지, 이렇게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상이 믿는 종교를 가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어째서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저씨는 어디서 나왔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왔지. 그 아버지는 누가 낳았어요? 할아버지가 나왔지. 할아버지는 누가 낳았어요? 거의 할아버지가 나왔지.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뭐 이게 뭐라고 고조라고 정조라고 말고 뭐 나중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뭐 더 이상 대답을 못 합니다. 계속 물었더니 대답을 못 해요. 촌수가 한계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 인류의 최고 처음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한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른다 해요. 모를 수밖에. 하나님 안생기가 모르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렸습니다. 아저씨,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은요, 아담입니다. 여자분은요,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된다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 거 맞지요? 한 방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저를 설득시키러 왔다가 말싸움에서 우리 아저씨가, 우리 아빠 친구가 저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아담이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듣느냐? 마귀의 말, 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에 뭐가 돌아왔냐? 사탄의, 마귀의 마음이 이게 사람의 마음에 퍼졌어요. 그래서 온 자식을 낳고 해서 인류가 퍼지면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냐?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가 배웠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도시를 떠나서 저 산골짜기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첫째기, 둘째기 태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서요, 나쁜 것 안 가르쳤어요. 착한 것만 가르쳤는데요, 작은 애가요, 3살짜리, 4살짜리가 밤에 자다가 오줌 놓았어요.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불에 쉬하면 안 된다고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야단치니까 이거 네가 쉬했지?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안 했고 형이 쉬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 거짓말 가르쳐줬나요? 부모가 안 가르쳐줬어요. 누가 거짓말을 가르쳐준 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이것은 마치 가시나무는 가시를 다 잘라도, 가시가 싫어서 가시를 다 잘라도 또 조금 있으면 가시가 몸에서 삐죽삐죽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음란한 생각, 시기 질투하는 생각, 미운 생각, 이기적인 거, 남보다도 내가 배가 불러야 되고 내가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 이기적인 그런 이 죄성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가지고 나는데, 그건 하나님이 심어준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온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퍼졌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누구의 종이 되느냐?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 위반하면은 무슨 법으로 우리를 벌금 매깁니까? 신호 위반했다 그러면 무슨 법으로 우리를 벌금 매겨요?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교통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몇 조 매당 신호위반법 법에 의해서 당신은 벌금 얼마, 벌점 얼마, 이게 법이 정해져 있어요. 요즘은 법이 점점 강화돼가 교통법도 자꾸 이렇게 법이 더 벌금도 더 많아지고 법을 바꾸잖아요, 국회에서.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은 법이 없으면 죄라고 하지 않아요. 무슨 죄로 나를 구속합니까? 그러면은 헌법에 몇 조 매당에 의해서 하는 그 법을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리고 판사도 그 법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하는 그 법이 뭐냐면은 율법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 율법. 세상에도 법이 있죠. 예, 각 나라마다 법이 다 똑같아요. 조금씩 달라요.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요. 예. 그런 것처럼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학교 안에도 뭡니까? 학교 안에도 법이 있어요. 회사 안에도 회사 나름대로의 법이 있고 다 있어요. 어디 가는지 법이 있어요. 자연에도 법칙이 있어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예,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떨어져요. 근데 저 우주의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의 이 거리를 벗어나면 우주에서는 사고가 안 떨어지고 둥둥 떠다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자연에도 뭐가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이 죄인이 되었고 또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고 병들고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이 천국 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안 없어져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속에 육체 속에 누가 살고 있냐 하면은 영혼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육체를 입고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육체가 기력이 다 해가 나이가 들면은 점점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나 이 영혼은 안 없어져요. 죽으면 이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이 뭐냐?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가져야만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가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이 없으면 구원 못 받거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는 착하게 나름대로 살았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19절에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20절에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10가지 10계명 중에 저 나오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에요. 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돈이 적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요? 그냥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임으로 했어요. 요즘 말하면 우리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재벌이요. 재벌 사장이란 말이에요.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고민에 빠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산이 많은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오라 그러니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영생을 얻으려면은 다 팔아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못하는 거야. 자,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조만한 데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여러분, 소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져요? 예? 들어가기 어렵죠. 그것도 어려운데, 근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부자는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겠네. 부자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만 천국 갈 수 있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그러면 다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죄 안 짓습니까? 아이고, 가난한 사람도 죄 짓고, 부자는 부자들이 죄 짓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죄 짓고.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서로 자기도 죄 지어놓고 남을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잖아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우리는요, 다 누구나 죄인이에요. 자, 그럼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여러분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했더니 옆에서 다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야, 정말로 영생 얻기 힘드네요. 누가 과연 영생을 얻게? 영생 없으면 구원 못 받아. 그랬더니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사람으로는 자기가 노력해가 착한 일하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영생을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이 해답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성경,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해도 다 100%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아니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짓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이고, 내가 교회 다녀봤더니 1년을 다녀봤더니 10년을 다녀봤더니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죄가 있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구원 못 받을 바야 내가 힘써서 교회 다니가 망했노? 시간만 낭비하지.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이 죄 짓으니까 교회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하냐? 예수 잘 믿는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 제자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싸운다는 거야. 우리 육신의 욕망은 자꾸 죄를 쫓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욕망이 육신의 욕망이에요. 음란한 욕망도 육신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 교회 가야지, 예배드려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은 그렇게 한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밖에 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요. 안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 밖에 있어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너는 죄인이야, 너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정죄예요. 정죄가 있대요, 없대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이는 이 이유가 뭐냐? 자,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식민지 생활을 했지요. 일본 놈한테 우리가 꼼짝 못했지요. 그런데 미국에서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려가지고 천황이 우두머리가 뭐요? 미국에게 항복하니까 뭐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뭐가 왔어요? 해방이 왔어.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뭐가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어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만큼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아래,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우리는 죄의 포로였는데, 마귀의 포로였는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으면 자유하게 된다. 어디에서? 죄의 법에서, 마귀의 포로에서. 우리가 일본의 뭡니까? 포로, 종이잖아요. 일본의 완전히 식민지. 그런데 이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됐나요? 미국의 힘으로 우리가 자유를 갖게 됐나요? 그렇죠. 우리 군사력으로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미군의 도움으로 해방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기나 못 이기냐?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착하게 완벽하게 살 수 있나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 힘으로? 따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요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인 거야. 그래서 이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죠. 군사가 어디가 강해요? 러시아는 세계 군사 미국 다음으로 2등입니다. 2위국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힘들죠. 지금 도시 하나만 점령되면 끝이에요. 언제 점령될지 몰라요.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 나라가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보장받고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억압돼 있다가 해방되니까 해방이다, 자유다, 사람들이 길거리로 다 쏟아져 나오가 어떻게 했어요? 예?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죠. 예,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은 옆 사람 막 끌어안고 막 불떡불떡 뛰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거 남편이고 남의 남편을 끌어안고 뛰고 있더랍니다. 너무 좋았어. 자, 우리나라 월드컵 4강 갈 때도 막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이걸 믿으라는 거야.
이 기쁜 소식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 해서 복음이라 그래요. 따라 복음. 복음이 뭐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마귀에게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 기쁜 소식이래요. 예수를 믿으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야 너 죄인이지, 야 너 나랑 지옥 가자 이래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3절 오늘 설교의 제목과 핵심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아까 누가 부자가 와가지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해라, 쭉 율법을 얘기하니까 나는 노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다 지켰는데요. 그거 다 팔아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 완전히 율법을 따라서 100% 해봐라 하니까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낙타가 바늘 꽂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해답이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 사람이요 진짜 여자하고 간음 안 해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대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인데 살인 실제로 사람을 칼로 안 찔러 죽여도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했대요. 이런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미워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간음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안 짓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이 율법을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시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다 떠넘겨서 그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대신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노력하고 노력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연약하여, 육신이 약하여 그걸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면 오늘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다 정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그럼 내가 못하는 건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제가 원래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나요? 여러분 죄값을 누가 가져갔나요? 예수님이 가져갔었어요. 그거 예수님의 죄값입니까? 여러분 죄값입니까? 따라서 나의 죄값. 그럼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요? 안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내 죄값을 다 갚았으니까 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뭐예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인데 누구 죄 때문에?
그러면 내 죄가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죄가, 지옥 갈 죄가 원래 있었는데 내 죄값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다.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예를 들어서 내 빚이 사업하는데 10억을 대출내가지고 여기저기 막 은행도 빌리고 친척도 빌리고 막 해가지고 사업인데 부도 났어요. 그 빚쟁이 찾아오고 난리가 났어요. 빚 못 갚으면 어디 가야 돼요? 감옥 가야지 뭐. 그죠? 경제사범으로.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 그 10억을 대신 갚아줬어요. 나는 돈이 없는데. 그 사람이 10억 갚는다고 눈 2개 빼가 팔고 신장 떼가 팔고 여러 가지 장기를 팔아가지고 10억을 만들어가지고 갚아줬어요. 나를 감옥에 안 넣으려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감옥 간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장기를 다 눈을 빼가 파는 나를 사랑해 준 그분이 그 나의 빚값을 다 갚아줬는데 내가 감옥에 간다고 믿으면은 바보 아닙니까? 나를 사랑해서 그 빚을 다 갚아줬는데 아이고 나는 감옥 간다. 아이고 나는 감옥 가네. 나는 죄인이래. 이렇게 하는 사람 바보 아닙니까? 맞지요? 따라합시다. 내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세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 죄값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착한 일 노력해서 갑니까? 천국에 가면 영생을 얻습니까? 믿어서 영생을 얻습니까? 믿어서.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자,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다르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마귀의 자녀야. 마귀의 종이라. 그런데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구나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이 속에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준다는 거야. 아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생이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영생을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마트에 가면은 달걀 팔아요, 안 팔아요? 달걀 이 한 판에 몇 개 들었어요? 30개죠? 그러면 이 30개 달걀을 사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암탉이 한 마리 있는데 암탉을 가지고 넣어줬어요. 암탉이 열심히 품어서요. 병아리가 될까 안 될까? 30개 열심히 품었는데 마트에서 파는 거 왜 안 될까? 여러분 달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달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없을무자. 유는 있을는데 유정란이 뭐냐면은요. 수탉과 암탉이 짝짓기를 해서 씨가 그 속에 있으면 이 계란은 유정란으로서 품으면 온도를 올려주면 병아리가 돼 나와요. 그 속에 뭐가 있다? 따르다 생명이 있다. 그러나 수탉 짝짓기 안 하고 그냥 암탉이 먹이를 열심히 쪼아먹고 그냥 알을 낳는 거를 이거는요 식용으로 마트에 식용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막 낳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막 나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마트에 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품고 정성을 다해도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계란이에요. 그냥 싱싱하다. 식품으로 싱싱하다는 거지. 그 속에 병아리가 되는 씨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유정란이하고 수정란하고 막 섞어 놓으면은 우리 눈으로 이거는 유정란인지 이게 수정란인지 뭐 무정란인지 알아요, 몰라요? 구분이 안 돼요. 안 됐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사람이 울산에 살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는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눈으로 봐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계란을 보면은 이게 수정란인지 이게 무정란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자, 따라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고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지옥 간다. 무슨 말이냐? 자, 똑같은 계란인데 이 속에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뭐가 된다? 꿈틀꿈틀 병아리가 된다. 그쵸? 살아있다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뭘 주느냐?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뭐냐?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 아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단 말이야, 영생. 영생을 준 사람은 그 속에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가고 싶고 성경을 읽고 아멘 아멘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도 의심이 안 되고 그리고 교회 오는 게 즐거워. 하나님이 좋아. 찬송하는 게 즐거워. 점점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져. 이게 뭐냐? 그 속에 영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나 영생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지옥 가요. 그래서 죽은 계란과 살아있는 계란 차이가 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겉보기는 그냥 육신으로 가졌지만은 여러분 오늘 영생을 어떻게 받는지 알겠죠? 영생은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믿겠다고 하면은 영생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영생이 없는 거야. 그럼 당신은 죽은 거야. 죽은 자는 육신은 살아서 밥 먹고 하지만은 결국은 죽어요. 죽고 나면 어디 가느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천국 못 가요. 지옥 갑니다. 믿을 때 예수 피가 우리를 깨끗하고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생을 받는 거예요. 믿을 때, 따라서 믿을 때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 결론하고 마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 수 없다. 2번,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3번,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가 죽었음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내 죄가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된다. 아멘. 이래야 영생을 받습니다. 4번, 죄가 죽었으므로 내 죄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내 죄입니다. 내 죄가 죽었으므로 내 죄값이 다 갚아졌으므로 율법이 더 이상 나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걸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옆 사람 축하해 주세요.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시작. 당신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코 뭐요? 정죄를 안 받는다. 너는 죄인이야, 너 지옥 가야 돼 하는 정죄가 없다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하고 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